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4년 10월 13일 우리 강소와 제주 가정교회가 함께하는 또 유튜버와 함께하는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강소에서 예배 드리니까 참 좋네요. 네. 고향에 온 것 같은 느낌도 있고 아침에 제가 당근하고 올 정도로 여유가 있어서 아내가 꼭 당근을 해야 돼서습니다. 예배를 드리니까 너무 좋습니다. 특히 우리 제주 가정교회 제자들 유튜브로 또 바다 건너 예배 드리지만 옆집에 있는 것처럼 너무 환영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재원이 형과 상민 형수님, 연희자매, 영실누님, 또 애나, 또 도연과 그 가정, 선영이랑 우리 태양이랑 세인이까지 너무너무 다 환영해주고 싶고요. 또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해주고 싶습니다. 오늘은 이제 김민호 형제 부부는 가족은 분당에 조명 지원 작업하러 갔어요. 예, 참 분당교회 사랑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재현 가족은 잠깐 여행을 갔어요. 그러니까 두 가족이 빠지니까 좀 한산한 것 같이 보이지만 저희는 제주 가정교회랑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숫자로 예배를 잘 드리고 있습니다. 또 특별히 우리 팀도 모임을 갖고 주일학교에 또 우리 아내가 또 갔는데 팀과 주일학교 까지니까 또 예배 반이 또 빠져요.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는 게 너무 감사하고요. 또 예배당에는 우리 홍영우 형제 가족과 저기 미나까지 강아지까지 있어갖고 예배가 되게 가족 같은 생각이 들어서 너무 좋습니다. 먼저 성찬을 나눈 우리 본준 형제한테 감사의 마음 드립니다. 지난주 월요일날 또 본준이가 좀 시간을 좀 보냈었는데 참 이렇게 본준 형제가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도 연주를 계속하는 모습, 그다음에 연주가 끊이지 않게 하나님이 도와주는 이 시간을 보면 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너무 느끼고 또 다시 한번 하나님께 우리가 가야겠다라는 동기를 또 설레임을 나눠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오랜만에 우리 용준 형제가 웰컴해 주니까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현장 반응 뜨겁습니다. 광명시 공무원, 광명시 정기직 공무원께서 웰컴해 주셔갖고 예, 강가에서 만나면 되는데 노래도 사장도 강가에서 만날까 하잖아요. 저기 안양천 좀 지나서 목감천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옆에 용준이 회사가 있습니다. 네, 자전거 타고 한 20분 걸린다 그러는데 잘 공무원으로 적응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지난 설교가 9월 24일 날 느헤미야 4장 두 번째 방해를 물리치는 법에 대해서 나눴고요. 오늘은 이제 9월 24일이나 10월 1일 얘기인데 오늘은 느헤미야 5장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울부짖음과 탄식을 듣는 느헤미야라는 주제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자, 느헤미야 5장 1절 6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넘겨주세요. 백성 사이에서 유다인 동포를 원망하는 소리가 크게 일고 있다. 부인들이 더 아우성이다. 더러는 이렇게 울부짖는다. 우리 아들 딸들 거기에다 우리까지 이렇게 식구가 많으니 입에 풀칠이라도 하고 살아가려면 곡식이라도 가져오자. 또 어떤 이들은 이렇게 울부짖는다. 배가 고파서 곡식을 얻느라고 우리는 밭도 포도원도 집도 다 잡혔다. 4절 또 어떤 이들은 이렇게 외친다. 우리는 왕에게 세금 낼 돈이 없어서 밭과 포도원을 잡히고 돈을 꾸어야만 했다. 또 더러는 이렇게 탄식한다. 우리의 몸이라고 해서 유다인 동포들의 몸과 무엇이 다르냐? 우리의 자식이라고 해서 그들의 자식과 무엇이 다르단 말이냐? 그런데도 우리가 아들, 딸을 종으로 팔아야 하다니 우리의 딸 가운데는 벌써 노예가 된 아이들도 있는데 밭과 포도원이 다 남의 것이 되어서 우리는 어떻게 손을 쓸 수도 없다. 6절 그들의 울부짖음과 탄식을 듣고 보니 나 또한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다. 아멘. 자, 지난 주중 예배 때 저는 느헤미야가 외부적인 방해를 잘 방해를 극복하고 해결하는 것을 말씀을 나눴습니다. 산발약과 도비아에 대한 방해를 기도했고 하나님을 생각했고 경계와 건설을 함께하는 멀티태스킹 역할로 그가 해결해 나가는 것을 4장까지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5장에 넘어가면 1절부터 6절까지 반복적으로 나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소리가 크게 일고 있다. 울부짖는다.
이렇게 울부짖는다, 이렇게 외친다, 이렇게 탄식한다. 그리고 6절에 보면 그들의 울부짖음과 탄식을 듣고 보니 라는 말씀이 느헤미야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그들은 포로에서 돌아왔기 때문에 남은 것이 많지 않았어요. 건강한 상황도 아니었고 건강한 재정도 아니었고 육체적인 건강도 그렇고 여러 가지 많은 부분이 완벽치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 와중에서도 성벽을 반이나 쌓아 올랐고 외부의 방해도 많이 적응해서 대응해서 잘 극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느헤미야에게 이제 외부의 문제가 아니라 내부의 문제를 또 직면하게 합니다. 그 백성들이 성벽을 벽돌을 쌓아 올리는 그 백성들의 상태가 어떤지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 보면 그들은 계속 울부짖음의 삶을 보여줍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할 때는요, 성벽만 재건한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경계와 건설을 재건해서 그들은 어떤 건설만이 아니라 지켜야 되는 또 전쟁을 해야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했었고요. 약간 군사훈련도 했어야 됐고요. 이제는 그가 백성들의 소리를 듣는 모습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느헤미야라는 그 원어의 이름은 여호와의 위로입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위로를 백성들에게 줬는데 위로하는 첫 번째 단계로는 하나님께서 울부짖음과 탄식을 들으심으로 그 시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 설교 첫 번째 포인트는요. 넘겨주세요.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울부짖음과 탄식을 들었다입니다. 외부의 문제뿐만 아니라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의 상태나 문제에 대해서 들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정말 중요한 단계인 것 같아요. 백성들이 어떤 상태인지, 사람들이 어떤 상태인지 느헤미야가 가까이에서 들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3장 7절에 10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한테 좀 격려가 되는 구절이라. 출애굽기 3장 7절 주님께서 시작.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또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이집트 사람의 손아귀에서 그들을 구하여 이 땅으로부터 저 아름답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이 사는 곳으로 데려가려고 한다. 지금도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는 소리가 나에게 들린다.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학대하는 것도 보인다. 이제 나는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게 하겠다. 아멘.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가 나오는데 출애굽기 1, 2, 3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는 이유와 그 배경을 설명하는 구절이에요. 여기에 다른 색깔로 써놨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억압 때문에 괴로워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구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는 소리가 나에게 들린다.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학대하는 것도 보인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한 이유는 이집트 왕자였던 훈련받은 그런 모세를 선택한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의 부르짖는 소리, 고통의 소리,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의 슬픔을 보십니다. 한숨과 눈물을 보시고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신데 위로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와 공감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서 눈물이 있는 마리아에게 정답을 얘기해 주신 것이 아니라 같이 울어주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한테 온 것도 어쩌면 큰 의미로 보면 우리에게 공감이라는 단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울부짖음, 우리가 느끼는 고통, 우리가 느끼는 억울함을 하나님은 보시고 듣고 들으시고 생각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 강서와 제주 가정교회 제자들의 삶에서 혹시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울부짖음과 탄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크고 작은, 물론 막 이렇게 너무 죽겠어요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는 않지만 우리 마음속에 크고 작은 울부짖음이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탄식이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제 마음을 좀 고백하면 요즘 제 마음이 주빌리 이후로 좀 슬픈 마음에 하나 좀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물론 지난주에 우리 제 오래된 친구인 민선 형제의 아내인 은영 자매가 하늘나라로 가는 시간을 좀 어려운 시간을 겪었고요. 또 지난 1년이 넘도록 대경 빌딩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도 좀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잠실파크류가 가진 통장 문제부터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는데 이게 해결되기보다는 하나씩 좀 정체되어 있잖아요. 근데 해결 안 되고 정체되었던 거는 이제 마치 이렇게 연못이 겉으로 보기 때는 너무 아름답고 잔잔하고 평화롭지만 연못 밑에 이렇게 침잠되었던 먼지가 미꾸라지 하나 싹 지나가면 막 올라오잖아요. 지지난주 그런 정도 제 마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차분했던 제 마음에, 평온했던 제 마음에 뭔가 이렇게 스멀스멀 이렇게 뭐가 올라오는 게 느껴졌어요. 마음의 깊은 것에 억울함이 좀 있고, 또 이제 화를 내고 싶은데 화를 낼 수 없잖아요. 해내면 또 안 되니까. 뭐가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위에 수면 위로 올라왔다가 또 잘 달래서 내려보내요. 근데 내려보낸 거지 없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막 원망하고 싶은 마음도 좀 생기기도 하고, 이 문제는 언제까지 계속 될 거야? 라고 지치는 마음도 생기고, 또 계속 이렇게 해야 되나라는 걱정이나 뭐 여러 가지 방향성에 대한 고민들이 제 마음에 막 이렇게 막 웅얼에서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저한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게 하나님은 인도하셨고, 이 말씀을 전달하려고 보다 보니까 느헤미야가 백성들의 원망과 울부짖는 소리를 탄식을 들었다는 구절이 제 마음에 참 와닿았어요. 하나님께서는요, 물론 문제를 다 해결하실 능력도 있으십니다. 능력의 하나님이 계세요. 하지만 또 하나의 하나님의 모습은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도 우리를 공감해 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언제 위로받아 보셨습니까? 느헤미야가 그 백성의 소리를, 그 통치자가 또 성벽을 재건하기 온 인도자가 그 백성의 소리를 들어서 대안을 냈던 것처럼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보고 그 대안으로 모세를 선택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하셨죠. 우리는 지금 출애굽은 했지만 아직 가나안 땅에 가지 못하는 과정인 것 같긴 해요. 근데 분명히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출애굽을 하던 아니면 가나안 땅에 가던 핵심은 애굽 땅, 이집트 땅이나 가나안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자꾸 까먹는 건 뭐냐면, 눈에 보이는 이집트 땅, 눈에 보였던 고생, 또 눈에 보이지 않은,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곳, 내가 원하는 것, 정말 이집트와 가나안 문제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지, 창세기부터 쭉 관통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뭔지, 눈에 보이는 땅에서 끝나는 것인지, 번성하고 잘 나가고 축복받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부강한 이스라엘 백성의 국가가 하나님의 꿈이었는지 성경을 깊게 바라보면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원했습니다.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권력을 갖고 싶어하는 것이 사람의 욕망이잖아요. 우리도 그렇고요. 하지만 관통하는 성경의 메시지는 뭐냐면, 내가 그들의 왕이고 내가 그들의 아버지고 내가 그들을 위로할 창조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성경 처음 끝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해준 메시지는 나를 기억하라고. 어떤 상태든 간에
어떤 문제가 있건 없건, 문제가 해결되든 안 되든, 좋건 나쁘건, 몸이 건강하든 아프든, 돈이 많건 적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성경 전체의 메시지는 하나님과 함께 위로를 나누는 관계를 가져가라는 거예요. 이 말씀 저에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마치 우리는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랑을 혹시 못 받는 게 아닐까. 내 안의 문제는 뭘까? 내 안의 죄는 뭘까? 생각할 수 있어요. 마치 상벌제도, 권성징악적인 생각이 우리한테 어렸을 때부터 자리 잡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요, 위로의 하나님이시요, 은혜와 진리가 함께하는 충만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울부짖음 소리를 듣습니다. 우리의 울부짖음과 탄식을 듣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요. 하나님은 노예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보시고 들었고요.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1세기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예수님이 사셨을 때 그 지역의 사람들의 눈물과 그 지역의 사람들의 고통을 보셨습니다. 지금 말씀을 전하는 이 시간, 하나님은 우리 강서와 제주 가정교회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의 울부짖음과 탄식을, 한숨을 듣습니다. 여러분 들어요. 하나님이 듣고 계심을 우리가 이해하면 참 좋겠어요. 많은 경우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하나님의 대하심이 마치 하나님이 안 듣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질 때도 있겠지만, 또 얘기해도 잘 안 들으시는 것처럼 우리가 느낄 때도 있지만, 사실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은 잘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외로울 때 누가 위로가 되나요? 우리가 혼자 있을 때, 아무도 우리를 보지 않을 때 누가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주나요? 우울할 때 누가 우리에게 희망이 되고 격려가 되고, 누가 우리 삶의 탈출구가 되어주시나요? 상황이나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라면 분명히 우리 안에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실 거예요. 우리의 울부짖음과 탄식을 듣고 보고 공감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멘. 네, 종탁이 왔네요. 환영합니다, 종탁이. 네. 예, 우리의 어려움이 있다면 여러분 잘 오셨어요. 강서와 제주 가정교회에 어려움이 있고 탄식이 있다면 잘 오셨어요. 여러분 강서 교회뿐만 아니라 제주 가정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의 울부짖음과 탄식 옆에 계십니다. 그리 멀지 않은 곳에 계실 거예요. 어쩌면 우리보다 우리의 문제를 더 다 공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실 거예요. 아멘. 첫 번째 포인트는요, 느헤미야가 백성들의 울부짖음과 탄식을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도 강서와 제주 가정교회 제자들의 탄식을 듣고 보고 공감하시니 하나님께 위로를 받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느헤미야 5장 14절부터 19절입니다. 느헤미야 5장 14절부터 19절 제가 읽어볼게요. 나는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유다 왕 총독으로 임명을 받아서 아닥사스다 왕 32년까지 12년 동안 총독으로 있었지만, 나와 나의 친척들은 내가 총독으로서 받아야 할 노개 혜택을 받지 않았다. 그런데 나보다 먼저 총독을 지낸 이들은 백성에게 힘겨운 세금을 물리고 양식과 포도주와 그 밖에 하루에 온 은 40세겔씩 백성에게서 거두어 드렸다. 총독 밑에 있는 사람들도 백성을 착취하였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두려워서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나는 성벽 쌓는 일에만 힘을 기울였다. 내 아랫사람들도 뜻을 모아서 성벽 쌓는 일에만 마음을 썼다. 그렇다고 우리가 밭대기를 모은 것도 아니다. 나의 식탁에서는 주변 여러 나라에서 우리에게로 온 이들 밖에도 유다 사람들의 관리들 150명이 나와 함께 먹어야 했으므로 하루에 황소 1마리와 기름진 양 6마리, 날 짐승들도 여러 마리를 잡아야 했다. 또 열흘에 한 차례씩은 여러 가지 포도주도 모자라지 않게 마련해야만 했다. 그런데 내가 총독으로 마땅히 받아야 될 노까지 요구하였다면 백성에게 얼마나 큰 짐이
되었겠는가. 19절 나의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하는 모든 일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아멘. 자, 느헤미야 5장 전반부에는 백성들의 울부짖음과 탄식에 대한 원망의 소리를 느헤미야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후반부는 그 들었던 탄식과 울부짖음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대응했는지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총독인데요. 월급을 12년 동안 안 받아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오늘 설교 두 번째 포인트는요. 고통을 분담하고 있으니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느헤미야 5장은 느헤미야가 백성의 울부짖음과 탄식을 듣는 순간 그 들음과 동시에 그것을 어떻게 해결했는지에 대한 모습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그는 총독이 되어서 그 전에 총독이 했던 것을 하지 않았어요. 어쩌면 이스라엘의 전반에 있었던 문화를 바꾼 것 같아요. 전통과 문화와 그 착취하는, 늘 그러잖아요. 역사는 지배했던 사람들이 피지배 당한 사람들을 착취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수없이 많이 봤죠. 우리나라의 역사도 많이 했고요. 일제 치하뿐만 아니라 지금도 어쩌면 그런 모습이 반복되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총독이 된 느헤미야가 성벽 쌓는 일에만 집중도 하지만 그가 했던 놀라운 일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백성들의 소리를 들었고요. 또 하나는 자기가 고통을 분담했다는 거예요. 그 시대의 어느 총독도, 그 시대의 어느 지배자들도 잘 하지 않았던 거. 자기가 기꺼이 자기의 특권을, 자기의 봉급을 받지 않는 12전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게 정말 여호와의 위로구나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고통이 없진 않지만 고통을 분담하는 사람이 있다면 살만은 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이 세상의 권위자들은 백성들에게 세도를 부리고 권위를 부린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울부짖음과 탄식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은 뭐냐면 누군가 이 울부짖음과 탄식을 분담하고 공유하고 같이 가져가는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고통 분담은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참 좋은 문화가 있었습니다. 기록이 있어요. 한 두 가지만 보여드릴게요. 넘겨주세요. 여러분 98년을 기억하시나요? 98년 어려웠죠. IMF라서 막 국가가 부도 상태가 나서 되게 어려웠잖아요. 그때 대한민국 사람들 참 신기했어요. 외국도 되게 신기하게 봤어요. 개인주의가 강하고 자유주의가 강한 특히 서구권 사람들은 이런 행동을 하는 걸 이해하기 잘 안 되죠. 국가가 금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왜 모았나요? 달러를 살려고요. 달러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게 보세요. 아줌마 이렇게 얻고 막 그 장롱에서 숨겨놨던 오래오래 꽁꽁 숨겨놨던 것을 하나씩 다 집에서 가져와서 국가의 고통을 분담하는 국민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아름답지 않아요? 지금도 그건 아름다운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난을 극복하잖아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게 뭐 우리나라 역사에서 계속 반복됐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살아가는, 생존하는 것 중에 하나는 고통을 분담하는 누군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다음 번 슬라이드 보세요. 2007년에는 태안에 기름 유출 사고가 납니다. 유조선이 기름이 나서 어마어마했죠. 이때 정말 큰 면적이 태안이라는 그 면적, 거의 그 해변이 다 이 석유로 가득 찬 좀 오염이 너무 심한 상태였어요. 그때 절망에 빠진 태안 군민의 도움을 손길을 내민 것이 전국 각지에 모인 123만 명의 자원봉사자가 있었대요.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은 거대한 인간띠를 이뤄 양동이로 기름을 퍼나르고 바위에 낀 기름을 흡착포에 헌옷으로 닦아내는 등 경이로운 봉사의 정신을 보였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뭔 기계보다는 다 거의 사람들이 한 거예요. 기계를 댈 수도 없는 거잖아요. 기억합니다. 이때 대한민국 사람들은
태안 가서 봉사하고 왔다는 것이 약간 격려되는 얘기였어요. 어디 부산 사람도 가고 강원도 사람도 가고 서울 사람도 가고 아름다워요. 기름 유출 사고는 재앙이죠. 하지만 누군가 대한민국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달려가서 그 문제를 공감하고 고통을 분담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그 자체로도 너무 큰 감동이 됩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 신기하게도 지금 태안 해변은 수영할 만한 곳이 됐어요. 또 심지어 지금은 그때 이후로 그 조개들이 더 잘 자란다고 합니다. 내성이 더 잠겨서 신기하기도 해요. 어떤 사람이 어떤 문제를 고통을 분담한다고 할 때 하나님은 때로는 그것을 통해서 백성들을 위로하고 계십니다. 네, 고통이 지나갈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더라도 느헤미야처럼 우리가 반응할 것인지. 느헤미야는 성벽만 쌓는 것만 생각하고 왔을지도 모르겠지만 느헤미야에게 당면한 과제는 진짜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부분을 다시 다 세워야 되는 전례 없는 문화의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착취하는 문화에서 고통을 분담하는 문화로, 남에게 지시를 하는 문화에서 먼저 모범을 보이는 문화로, 사람들의 고통을 보면서 울부짖음을 보면서 공감하는 리더로, 또 심지어 그 공감하는 것이 내가 힘들더라도 같이 나와 고통을 분담하는 모습으로 느헤미야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느헤미야 모습으로 쭉 투영하다 보면 그 점에 어디가 있냐면 예수님이 나와요. 누가 우리의 탄식을 들으시나요? 성령님과 예수님이 우리의 탄식을 들으세요. 또 누가 우리에게 고통을 분담하나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궁극적인 고통 분담은 무엇인지 우리 죄를 대신 지는 어린 양이에요. 오늘도 우리 성찬을 나눴지만 우리가 고통이 사라지진 않고 심지어 우리 삶에 아직도 어려움은 있긴 하지만 우리 교회 안에 많은 문제와 갈등이 있기도 하지만 여전히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가장 궁극적인 고통 분담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목숨을 아깝지 않게 박히신, 물론 자기 부인을 하면서 3번이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지만 피땀 흘려 기도하셨지만 그 길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걸어가신 고통의 끝, 어쩌면 우리가 하신 고통 분담의 모습이 아니라 궁극의 고통을 지고 가신 모습으로 우리에겐 은혜와 용서와 죄에 대한 자유함을 선물해 주신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강서와 제주 가정교회 제자들에게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고통을 분담하고 있으니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라고. 저는 느헤미야 기도가 참 좋아요. 19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위하는 모든 일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 느헤미야의 기도는 되게 리얼합니다. 느헤미야 기도는 되게 구체적이에요.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내 원수들이 나한테 했던 걸 다 기억하시고, 그죠? 아주 디테일하게 그들을 원수를 갚아달라고도 얘기하고요. 아주 구약적인 사고방식에 하나님이 대응해달라고 기도하고요. 또 하나는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하는 일을, 고통분담의 일을 기억해달래요. 그리고 끝에는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고통 분담한 느헤미야가 했던 것은 이렇게 했으니 그 방향을 하나님께 가져간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보내서 성벽을 재건하게 했고, 심지어 성벽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총독으로 뭔가 통치를 해야 되는, 문화를 바꿔야 되는 결정권이 있을 때 그 결정권을 사용해서 더 어려운 길을 갔죠. 남들 볼 때 아름답고 화려한 길로 간 것이 아니라 고통을 분담하는 길로 갔고, 사람을 대접하는 길로 갔고, 대접하는 거 보면 대단하잖아요. 황소 한 마리도 하고 막 양 6마리 쓰고, 이게 뭐 많이 먹었다가 아니라 150명 먹여야 되고 몇 명 먹여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했었다라고 이런 거 보면 끊임없이 뭔가 대접했던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총독으로 마땅히 받아야 될 녹, 보수, 월급까지도 요구했다면 백성에게 얼마나 큰 짐이 되겠냐고 그를 스스로 설득했던 것 같아요. 저는 강서와 제주 가정교회에서 생각해보면 이 모습이 떠올라요. 우리에게 고통이 있었습니다. 아멘. 지금도 고통 중에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여러분을 되게 존경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은 고통을 분담하실 줄 아세요. 아멘. 그리고 어떤 형태로든지 강서와 제주 교회가 생존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고통을 분담해 왔습니다. 근데 오늘 이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뭘 하나님이 기대하시냐면 생존뿐만 아니라 이제 좀 건설하라고요. 건강해지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살아남았어. 아멘. 너무 잘했어. 그렇게 존립의 여유에서 지금 우리가 여기를 헤쳐나왔잖아요. 하지만 이제는 어떻게 하기를 바라면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발전하라고요. 이제는 우리가 생존뿐만 아니라 좀 건강해지는 거. 살아남았다만 문제가 아니라 성벽처럼 이렇게 건설해 나가는 걸 경험해 가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기도해 봤으면 참 좋겠어요. 저는 오늘 두 명의 형제가 오늘 한 명은 환영을 하고 한 명은 성찬을 나눴는데 저까지 세 명까지 다 포함해서 우리 다 셋 다 우울브라더스예요. 아시잖아요. 우리 다 약도 먹어본 적도 있고 뭐 우린 공개할 수 있지. 여기까지 오는 거 쉽지 않았어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뭐냐면 우리가 뭔가 고통을 같이 공유했다 그럴까? 좀 일부분은 우리가 함께 있었어요. 하나님만큼은 못했지만 적어도 필요할 때 100% 채워지지 물론 않았지만 적절할 때 우리가 옆에 조금은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강서에 있으면서 강서에서 목회를 하면서 이건 분명히 배운 것 같아요. 신학으로 얘기하면 고통신학이 고난신학이고요. 영적으로 얘기하면 힘들 때 대답은 솔루션 해결책은 없어도 옆에 같이 있는 거예요. 대부분 저한테 능력이 없어서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사실은 아프면 아픈 대로,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저희가 했던 건 뭐냐면 그냥 옆에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면 같이 옆에 있는 것만으로 하나님은 큰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건설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옆에 있는 것만으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위로를 주십니까? 또 하나님뿐만 아니라 내가 가장 힘들고 외롭고 어려울 때 누군가 내 옆에서 자주 보내진 못하지만 그래도 같이 걸어가 주면 여러분 그게 교회의 기능 아닌가요? 그게 인도자의 기능일 수 있고요. 그게 선한 목자로 조금 닮아가는 모습인 것 같아요. 피하지 않고 고통에 대해서 도망가지 않고 울부짖음과 탄식을 보면 이렇게 고개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처럼 그래도 내가 같이 걸어간다. 내가 12년 동안 총독으로서 내가 해야 될 걸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내려놨다. 여러분 마땅히 받아야 될 걸 내려놓고 주는 것을 바로 우리는 은혜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고 예수님께 은혜를 받았고 심지어 교회의 몇몇 형제 자매들에게 은혜를 받았을 거예요. 대가 없는 사랑을 받았을 거예요. 아멘. 그럴 때 우리가 좀 살만한 맛이 나죠. 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라도 우리는 은혜 속에 성장하게 됩니다. 은혜 속에 안정하게 되고요. 은혜 속에 건강하게 되고요. 은혜 속에 우리는 건설되어 가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5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통을 분담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요. 거저 받았으니 이제도 우리도 고통을 분담하고 있으니 강서와 제주 제자들도 은혜롭게 서로를 대하라고. 그러면 강서와 제주 가정교회는 은혜의 집이 됩니다. 하나님의 집은 그러한 집이에요. 고통이 없는 집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 은혜를 공유하는 집이에요. 고통 속에서도 마땅히 받아야 될 대가를 십자가에 놔두고 은혜를 기억하고요. 고통 속에서도 힘들 때, 외로울 때, 우울할 때, 우리 마음이 모났을 때 심지어 우리가 죄를 졌어도 그와 함께 걸어가고 있는
옆에 형제 자매들이 있다면 저는 너무 찬양하길 바라요. 그게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게 교회가 나아갈 방향이고 그게 인도자가 있어야 될 정의집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너무 감사한 것은 저희 부부에게 여러분이 있어준 고통 분담이 너무 감사해요. 저희 부부와 함께한 여러분의 은혜를 저는 기억합니다. 또 반대로 저도 여러분한테 하나님처럼 은혜를 조금이라도 같이 나누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피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공유하고 같이 걸어가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얘기합니다. 고통을 분담하고 있으니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강서와 제주 가정교회가 느헤미야처럼 고통을 분담하고 있으니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저도 거저 주었으니 하나님 거저 받아주세요. 그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오늘 하나님은 저의 입술을 통해 느헤미야 5장 여호와의 위로라고 이름 지어진 느헤미야 5장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게 했습니다. 첫 번째, 울부짖음과 탄식을 듣는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울부짖음과 탄식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울부짖음과 탄식을 듣고 보고 공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고통을 분담하고 있으니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강서와 제주가 느헤미야처럼 고통을 분담하고 있으니 이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설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